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아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든지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든지 주님 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저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파가 갈려서 서로 다른 이제 인간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렇게 파가 갈려 있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이니 아볼로니 베드로니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 위에 있는 그렇게 너희들이 따라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지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최종 심판,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거는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에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이제 바울이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서 이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현재의 모습, 막 교만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과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서로 이렇게 딱 대조를 하면서 이 복음의 의미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왕과 거지의 비유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막 그렇게 행세하고 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그 현실을 이렇게 대조해서 왕과 거지의 비유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예, 8절 말씀부터 이제 보시면은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너희가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그러니까 이미란 말을 두 번이나 이제 쓰고 있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며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이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부르고 풍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다스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생의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여기서는 우리가 이러한 유업을 완전히 누릴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때는 바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벌써 배가 부르고 풍성해져서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게 이제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되게 성숙한 교회고 우리는 되게 성공한 교회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최대로 훌륭해졌다, 이런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항상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이 상태에 항상 우리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번 오셨었지만 아직 다시 오신 것은 아니고, 항상 이미가 있으면은 아직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만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린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는 소홀히 하면서 우린 이미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왕노릇하고 싶죠.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은 아직은 십자가를 따르는 고난의 삶을 따라야 하는 시기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이미 부유하고 풍성하고 왕처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이제 이게 고대 그리스나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를 갖게 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면은 사물의 모든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 자기들이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안 따르고 저 철학을 따라야지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런 철학 사상들에 이렇게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던 이방 문화와 이방 철학과 어떤 이방의 규범과 가치 같은 것들을 이제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고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미신 같은 거 아직도 따르고 있는 경우도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히 어르신들 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가끔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고 옛날에 하시던 미신 같은 말씀 여전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아마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주변 문화와 사상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주변의 철학에 젖어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이제 복음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복음의 시각에서 다시금 볼 수 있도록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 썼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과 바울 자신의 삶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왕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여기서 누구의 비유를 하고 있냐? 자신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이제 죄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막 정복하는 왕 같은 사람들로 그려져 있고, 사도 바울과 이제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사형수, 죽이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왕노릇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다, 이렇게 대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을 어떻게 보면 바울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런 바울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이제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곧 천사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이제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천사라고 그러면 이제 천상 세계죠. 저 하늘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사람 그러면 이 지상의 세계죠.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에게도 구경거리가 되었고 여기 사람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모두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절에서 말하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개선한 장군이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할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 행진을 이렇게 하면은 승리한 장군이 전차를 타고 쫙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그 우리 승리한 군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포로 중에 높은 사람들, 적국의 왕이라든가 패배한 장군을 이렇게 뒤에 매달고 같이 와서 대중들에게 눈 요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그래가지고 개선 행진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패배한 적의 왕을 데리고 나오는 게 바로 그 행진에서 바로 클라이막스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패배한 장군들은 끝에 끌려가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서 모욕을 당하고, 이들은 이미 이 행진이 끝나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러니까 그 개선 행진에서 끌려가는 그런 포로 같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이제 구경거리가 됐다. 그렇게 개선 행진에서 끌려가는 죄수들처럼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화 벤허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면은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는 거죠. 그 왕과 장군과 이렇게 이긴 사람들은 행진을 하고 이제 구경꾼들은 쫙 구경을 하는데,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렇게 이긴 왕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장군이나 왕들 패배한 사람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거죠. 이렇게 끄트머리에 잡혀가면서 이 사람들은 이게 행진이 끝나면 이제 사형될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왕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이런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이렇게 바울이 이런 이미지를 갖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절에서 계속 이제 대조를 계속해 나가는데요. 바울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라고 하는 게 뭐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못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누가 억지로 이런 고난을 당하라고 한 거 아니죠. 바울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말들을 잘 보시면 바울은 어리석고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롭고, 그러니까 미련함과 지혜가 나오지요. 그리고 바울은 약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강하고, 약함과 강함. 그리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그러니까 비천함과 존귀함. 이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던 말들이냐?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주로 사용됐던 그 말들입니다. 26절,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그때도 이런 대조가 나왔었습니다. 약함과 강함, 비천함과 존귀함, 미련함과 지혜, 그런 대조를 여기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연약함, 약함 이거나 또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지혜로움, 뭐 강함, 존귀함 이런 것이 둘 다 그러니까 귀한 것, 둘 다 좋은 것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리석은 건 좋은 거고, 뭐 지혜는 나쁜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그것도 좋은 거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다 주님 주신 은혜니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도 다 좋은 거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이것도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다 감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고난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지혜로움과 강함과 존귀함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귀한 것을 누리기까지는 누구의 고생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고난받고 복음 전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걸 이제 바울의 고생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고생당한 얘기하는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생당하는 얘기가 신약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4장 7절에서 12절, 6장 4절에서 5절, 11장 23절, 27절 이런 데 보시면 다 비슷한 얘기들. 내가 뭐 몇 대를 맞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굶기도 하고 뭐 강도도 만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바울의 고생담 본문들이 이러한 곳에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고난이 자기가 뭐 이렇게 겪지 않아야 될 고난을 이렇게 불행해서 겪는다,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 이렇게 고생하니까 나 좀 동정해줘라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동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이러한 내가 고난 받는다는 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이나 이런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과 같은 믿음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바로 이 시각까지 그러니까 옛날에 고난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고생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이미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 과거형입니다. 이미라는 거는 이미 배가 불러버렸습니다. 이미 풍성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바울은 현재형,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줄이고 지금 목마르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도의 삶이라는 것이 현재도 계속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삶이고 어찌 보면 이 고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고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삶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이거는 이제 우리 몸으로 직접 겪는 고난이죠. 줄인 거, 그러니까 배고픈 거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제대로 못 입고 헐벗고 이런 몸으로 겪는 고난을 바울이 겪고 있고 또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런 거는 또 사회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군인에 의해서 핍박받고 이렇게 아니면 뭐 붙잡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고 또 정처를 두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 다녀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매 맞으며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뭐 막대기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이런 자기의 고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매 맞는다는 건 주로 이제 주먹으로 얻어 맞는 것을 말하는 말이고요. 이게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원어 그대로 하자면은 아가리를 한 대 친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 맞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정처가 없고 일정하게 고정된 거처 없이 바울은 계속 떠돌아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지만 거기서 이렇게 뭐 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자기는 폐를 끼치기 싫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조심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바울의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할 때 수고하여라는 건 이제 자기 먹을 거는 스스로 노동해서 준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도 있지 않도록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괜히 돈을 받았다가 혹시라도 누가 뭐 시험에 든다든가 괜히 무슨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얽힌다든가 이러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빌미도 주지 않으려고 돈을 받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파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나 바울은 그런 권리가 없겠냐? 오히려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처음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100만 원 받으면 나는 2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왜냐하면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스스로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다
포기하고 누리지 않고 스스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으면서 그런 고난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이런 육체 노동을 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이게 되게 천대받는 표시가 되는 게, 당시에는 이렇게 육체 노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좀 열등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특히 이제 육체적 노동은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이렇게 노동을 한다는 것은 바울이 되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후반부에서 13절 초반까지 보시면은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모욕을 당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를 받은 것을 복수하지 않고 참고, 비방을 막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면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렇게 반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현재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9절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라,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모욕을 당하면 거기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왼편을 돌려대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여기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반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쪽에서 욕을 하면 솔직히 우리의 본성은 같이 욕을 하고 싶고, 저쪽에서 때리면 우리도 같이 맞서서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오히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반대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모욕을 하면 축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나갔을 때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쪽에서 열받게 해가지고 딱 열받아서 나도 열받아서 맞서면 결국 싸움 나고 일이 다 틀어지는 건데, 근데 저쪽에서 열받게 했는데 내가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요, 반대로 더 잘해주고 이랬더니 오히려 저쪽에서 더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일이 풀리는 경험들 아마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정신이라는 게 참 놀라운 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대 강으로 맞서면 오히려 더 일이 틀어지지만, 어쩔 때는 반대 정신으로 나갈 때, 저쪽에서 나쁜 말을 했을 때 내가 좋은 말로 나갔을 때 오히려 내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반대 정신의 힘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네. 바울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말은 당시 그리스어에서 가장 최악의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런 거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최악의 욕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언제 쓰여졌느냐, 주로 사회적으로 되게 낮은 사람들, 막 극빈자 아니면 뭐 불구자든 이런 사람들한테 쓰던 말인데,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도시 정화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답니다, 당시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쓰던 말이 바로 이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이런 말이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받고 거절당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되게 심한 말, 이렇게 강력한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형수가 되셨듯이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강제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스스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간 길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되게 교만해져가지고 막 나 잘났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낮아져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서로 철저하게 아주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당신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따르는 길입니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게 꼭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부나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 반대가 되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쪽에서도 아주 주류 중에 주류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전하면서 살게 되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그 성공적인 삶을 다 버리고는 이렇게 거지 같은 삶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이런 삶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의 어떤 성공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비천한 길일 수 있지만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되게 비천하고 낮은 길 같지만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엔 높은 길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우리가 살면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풍성하게 살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좀 고난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좀 고생하고 고난받고 있다면 우리의 이 수고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복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왕이면서 동시에 거지인 사람들입니다. 왜 왕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서는 우리는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멸시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천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승리 이미 했지만 그 완성된 승리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 완성될 구원과 우리에게 주어질 그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저희가 정말 편한 길, 풍요로운 길만 추구하며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왕노릇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릴 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느라 또 고난 당하고 힘들 때 누군가는 우리로 인하여 또 복을 누림을 알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의 삶도 또 주님 지켜보아 주셔서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평안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